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모습이 변모되고 또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기쁜 그러한 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도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을 말할 때 하느님은 미스테리움 트레멘듬 앳 파시노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스테리움은 미스테리예요. 트레멘듬은 두려운 이런 뜻입니다. 파시노스는 황홀한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황홀한 기쁨과 너무너무나 무서운 두 가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때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단지 그분 안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동방의 이콘을 그림을 보면 우리 동방교회에서 그 뒤에 그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모습이 얼굴이 빛나고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예, 이러한 동방의 빛이 여기에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그분은 영원한 빛이잖아요. 그분을 어떤 빛이라고 그러냐면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된 빛이에요. 태양조차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식물이고 나무고 뭘도 살지만 하느님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이 빛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모든 우주 만물, 생명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창조되지 않은 저 빛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 이 타볼산에서 그분이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창조되지 않는 붓, 창조되지 않는 그 빛이 그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여기에 소막셋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원어 그리스어로 뭐라면 스케네예요. 스케네. 스케네는 뭐냐면 천막으로 지은 겁니다. 천막으로 지은 텐트예요. 제가 텐트 3개를 지을 테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영원히 이 순간에서 멈춰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 순간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분이 변하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보여.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나 있죠. 영원히 영원하신 분, 창조되지 않는 그분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즉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루카복음 9장에 장차 이루실 일, 즉 그분의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그 순환이 다른 루카복음 9장에 그걸 뭐냐면 그리스어로 엑소도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이 겪을 순환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세상을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죽음도요 엑소도스입니다.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최고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만 내면에 있는 영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의 감옥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떠나서 우리들이 엑소도스,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하느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예언서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에 적혀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일, 그 모든 일이 구세주에 관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성될까?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들이 걸어갔을 때 나도 엑소도스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창조되지 않은 그 빛 옆에 서 있지만 이 세 제자는 하느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승리한 신앙인들입니다. 영원한 창조되지 않는 그분 곁에서 그분의 빛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어요.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을 뒤따르는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준비시켰는데 그 순간에도 이 제자의 너무나 이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승리한 자들의 모습과 이 세상에 아직 전투 중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제자, 으뜸 가는 세 제자들인데 이 제자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또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모세의 죽음을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40년을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이 저 멀리에 태백산맥처럼 바라보이는 모압의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가지는 못하고 이 밑에 있는 모압 평야를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40일 동안 장례를 치렀지만요,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릅니다. 왜? 장례를 치른 것은 천사였습니다. 여기에 이 돌의 밑에 여기에 모세가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죠? 이거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죠? 불말 타고 올라가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모세는 불수레를 탔는데도 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자, 보세요. 엘리야의 삶 속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삶 속에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불이 타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호렙산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저는 당신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즉 나는 내 마음이 하느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 타는 영혼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하느님, 영원한 빛이신 하느님, 그 빛 앞에 있어도 그는 거기서 타 죽을 영혼이 아니에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영혼의 생명이 믿음이요 희망이요 사랑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상 것에 불타고 있는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세상적인 것에 불타고 있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두 가지 길이 죽은 다음에 놓여 있으면 어느 길을 자기가 걸어갈까요?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미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죽으면 어디를 갈까요? 하느님 안에 있는 게 힘든데. 왜 엘리야의 영혼이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불말에 타고 하늘로 갔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과 내 희망과 사랑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빛이요 로고스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영혼은 참으로 복되도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